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깊은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경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경의 기간 동안 경험하고 우리의 평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입니다. 불신자도 힘이 들 때에 그 어떠한 신이라도 있다면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얼거리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요. 하지만 깊은 슬픔에 빠지면 그 영혼은 반드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아이와 같이 도움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헛된 것을 명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그 어떤 응답도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까? 학교에는 선생님도 있고 또 위대한 사상가도 철학가도 있어요. 정치인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다 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은 언제든지 참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요.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동안 한낮이 지나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걸음걸음 이끌어가 주셨지요. 친히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엉터리 구세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속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기도에 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기도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사람의 의지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과정이나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이나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것 또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새가 팔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작은 일에조차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새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정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교통이지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과 섭리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도를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라 명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잘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한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고개도 감히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주님은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거절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개취급하십니다.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기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에게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요.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12해 동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구하는 것을 얻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머뭇거리는 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래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지요. 또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해야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요 기도회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지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좀 믿음의 기도 같잖아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몇 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지 보고자 하시는 거지요.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응답하실지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자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일하고 계심을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새 이래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퍼즐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거나 죄악을 마음에 품고 구하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 없는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100번, 1000번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반성하고 또 주님께서 어느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잘 살피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뒤로 미루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머뭇거리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것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하라 말씀하셔요. 다른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15장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에 실제적인 연합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15장 7절에서 포인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좌석이 있으면 그 좌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움직이던 그 초등학교 때의 과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좌석의 자력이 미치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있지요. 그때에 쇳가루가 움직입니다.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한다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경험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조건이에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거의 60,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0분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도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성경을 2시간, 3시간 읽으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 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몇 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에 가서 생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차려진 그 밥상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고 즐기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맛본다면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세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응답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켜요. 그 결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또 17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장 1절서부터 8절에서 열매 맺는 길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요. 그때 주님과의 연합의 경험을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해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이번 사경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는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5장 7절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뭔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며 그렇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고 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말씀의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사경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